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태동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증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기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죠. 목수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 예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꼬드겨서 은 30에 팔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예수를 따르는, 예수에게로 사랑을 받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누구도 예수를 살려내라고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이려는 그 시도 속에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의 그 거룩한 일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긴 것이죠.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너희가 죽게 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엄청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 앞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예수.
오늘 모든 교회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모습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각 생명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됐지만 마지막 우리의 생명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낱낱이 자신의 모습에서 밝히 드러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 예수를 죽일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승리자다라는 고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은 다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고 작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죄사함을 했는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일들을 했는지, 성령의 선물이 있는지, 말씀이 세워졌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이 저 멀리 있어서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모습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요? 지위로 살 수 있는가요? 몸만 왔다 가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서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그것이 무슨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지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찌 생기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생길 때, 곧 거룩한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거나 세상의 어떤 진리를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도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거룩한 시도와 감정이 내게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의 순종함을 이루는 것이죠. 왜? 지금도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영원히 서야 하는 나의 존재임을, 내 그것이 믿음이어야 함을 알기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내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고 통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수고로움 되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거룩한 감정이 있고 거룩한 성령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겠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이긴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이긴 자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과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가치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제자 중에 한 명도 배반을 했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정의이고 진리이소.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게 될 때 그 주님의 판단하심, 심판하심, 그 평가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주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름산 교회가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뜻과 그 쓰여짐을 이루게 하신 지체들 되게 하셨나이다.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 그 앞에 서지는 것 이 모든 것에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순종함으로 때로는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이 교회에 서지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그런 영들이 조금 더 능치 못하게 오직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